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초월과 유한이라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의 크기를 보여줄 만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보다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녀를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간극을 좁혀주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역시 거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법도가 흐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성전의 실체는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의 상태는 거룩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성전에서 사고 팔며 돈을 바꾸어 준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룩을 상실한 모습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거룩의 상실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져 버린 관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이고 약자들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길 원했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인정받고 과시하려는 욕망을 은밀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서기관들을 신중하게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니 결국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녹아든 거룩의 상실입니다. 또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전부를 드렸기에 그녀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년부에서도 이 본문으로 친구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린 여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자가 되자고 다짐하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 겨우겨우 갖게 된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정말 성전에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의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드리면 그녀의 하루 생활의 모든 것은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 성전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룩의 상실, 오랫동안 반복해오다 굳어져 버린 거룩의 상실이 지금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을 상실한 성전의 역사는 마가복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함께 파괴됩니다. 그때에도 역시 거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확장하여 정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거룩을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림으로 여인의 하루 생활이 끝나버린 모습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끝을 맞이한 성전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저는 1절 상반절을 보면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외관은 매우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가 성전을 보며 이렇게 감탄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돌은 돌 하나의 크기가 매우 컸고 그 무게가
200톤에서 300톤 가량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규모도 컸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은 웅장하고 꽤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제자는 성전 외관에 대해 매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들은 성전의 붕괴가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다니 정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비유의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미혹, 전쟁, 재해, 배신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 6절에서 일어날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년대 중반에는 튜다스가, 66년에는 메나헴이,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이 거짓 메시아로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지역과는 떨어진 곳이었지만 국경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고 68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 1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66년부터는 유다인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로마 유대 전쟁 전에 마을과 도시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봉기를 진압하던 베스파시안이 왕이 되면서 아직 진압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70년 4월부터 9월까지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61년에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62년에는 폼페이에서, 67년에는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은 46년 유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속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를 공회에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이 나를 죽는 데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의 파괴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의 역할을 다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내어드린 후 그 이유가 보장되지 않은 여인의 하루같이 다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름답고 웅장함을 자랑하던 성전의 건축물이 있는 곳은 이제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은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의 영광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서 있던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있을까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 말입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깝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추앙하던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이 있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절대적인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미혹, 전쟁, 재난, 기근, 배신, 이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심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믿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며 아직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너희가 공에 넘겨지는 것은 복음의 증거 때문이다.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과 밖으로 모든 지축이 흔들리고 내가 딛고 설 만한 견고한 바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희망이고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다른 끝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실 때 환난이라는 단어 대신에 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해산을 앞둔 여인의 산통을 뜻해요. 고통은 몸이 약해서 아픈 것이지만 산통은 생명 때문에 아픕니다. 고통은 아픔의 결과로 점점 약해지게 되지만 산통은 아픔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고난과 큰 배신도 있었습니다. 미움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낳는 소망이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와 불이익이 있는 사례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내보자. 너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야. 그래서 우리의 끝은 세상의 끝과는 다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자. 우리 자신도 이렇게 다짐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다짐을 건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기준이 아닌 복음이 말해주는 우리의 가치를 세워가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어왔던 내 눈에 아름답고 견고한 것이 있었다면 살필 때에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삶 살게 하소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며 전파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끝을 향해 가는 소망을 품으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